이제 9월을 보내고 또 새로운 10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가을을 시작하는 이 10월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기쁨으로 그리고 행복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미국 병사가 유럽 전선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편지가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친구에게 이 안타까운 마음을 고민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는 편지를 쓰는데 편지 말미에 이렇게 추서를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꼭 잠언 25장 25절을 읽어보라. 이렇게 부탁의 글을 그 편지 마지막 말미에 꼭 기록하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 잠언 25장 25절은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느냐 하면,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 편지는요, 진짜 놀라운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편지를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정말 그토록 사랑하던 아내로부터 뭐가 도착했을까요? 편지가 도착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소망하기는 이 가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태신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방금 전해졌던 이 편지처럼 기쁜 소식과 행복을 전해주는 그런 편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에 대한 아름다운 화답이 또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가 오셔가지고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쭉 쳐지셔가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담고 있는 이 사도행전 15장은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루살렘 회의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 때에 주된 내용, 다루어졌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이방인 성도들의 구원 문제에 관련해서 불꽃 튀는 논쟁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 회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사도들은요, 은혜로운 메시지를 전할 메신저로서 유다와 실라라는 두 사람을 선정하는데, 이 유다와 실라를 선정한 이후에 이들과 함께 바나바와 바울을 함께 안디옥으로 파송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서 정말 핵심과도 같은 말씀, 정말 주목해야 할 말씀이 무엇이냐면, 본문 25절과 26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 이 유다와 실라를 파송하는 그 인물 중심에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는데, 이들을 가르쳐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예수를 위해서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불리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에 대한 이유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예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예수의 사람, 그러한 성도,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첫 번째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는 사람이라고요? 제가 주일 오전에는 질문을 안 하는데 오늘 왜 했을까요? 너무 차분하셔가지고, 오늘 너무 차분하셔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는 사람은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조금 전 제가 언급했던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여러분, 여기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이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 영혼까지라도 포기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보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각자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 각자는 다 각자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있어요. 삶의 가치관이 다 있습니다. 이 가치관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삶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내 인생에서 나 자신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내 인생의 목표와 중심과 의미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내 삶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한 우리의 판단과 선택과 신념이 바로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이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삶의 모든 목표와 중심과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었습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그렇게 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그분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를 그 누구보다도 깊이 있게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그들의 생각이나 마음과 그들의 삶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본래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포함한 이 교회를 잔해하던 회방자요 핍박자였습니다. 그는 처음에 이 스데반이 순교할 당시에 그 순교 현장의 증인 역할을 감당했던 단순한 가담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의 순간을 보면 이 스데반을 죽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정신적인 지지자가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결박하여다가 옥에 가두는 적극적인 행동대원이 누구였냐?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 열심을 가지고 수백 리를 달려가지고 다메섹까지 원정을 가며 예수 믿는 자를 잡멸하려 할 때에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 주님 앞에서 그의 모든 인생과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삶의 가치관이요 완전히 180도로 달라져 버렸던 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요 이런 고백을 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자신의 가치관이 바뀌어져 버린 자신이 이런 고백을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부터 그의 가치관이, 그의 인생관이, 삶의 방향과 목적, 모든 것들이 완전히 그냥 바뀌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자신이 해방하며 핍박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생애의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아는 것은 잘못되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아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지식, 그 무엇을 아는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고백을 하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를 가지며 지금까지 자신이 추구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가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볼 때에 분명하게 발견되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바울의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제일로 소중하게 여기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 내 인생에 있어서 이것만큼은 이루어야 된다, 내 인생의 목적은 이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이유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될 수 있어요. 많은 것들이 우리 삶의 여러분 목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 무엇이 우리의 이유가 목적이 될 수 있지만 정말 소망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나의 생명까지라도 아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생명을 바치는 것은요, 가장 귀한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라는 것은 최고의 사랑을 의미해요.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면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신 분이십니까? 어떤 사랑을 주신 분이에요? 최고의 사랑을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랑은요, 최고의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은 여러분, 지식을 통해서 배워지는 것이 결코 아니래요. 사랑은 가르쳐서 무엇인가 공부해서 지식을 통해서 배워지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배워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을요,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남을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몸소 자신의 영혼으로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받은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누구에게 이런 최고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아까운 것이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진실한 사랑에 여러분 빠지면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에 정말 깊은 사랑에 빠지면 내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다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변심하면 순간 돌이키지 마. 어쨌든 여러분, 사랑에 여러분 우리 순간 눈이 확 돌아가면 어때요? 다 주죠. 다 주죠. 사랑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생각과 관심이 오직 사랑하는 대상만을 향합니까? 향하지 않습니까? 향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이 노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한다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관심이 오직 사랑하는 주님을 쫓아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게 되어지고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문제는 주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우리는 지금 새생명 전도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마음에 품고 있는 태신자에게 다가가 그들을 생명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누구일까요? 누가 우리의 가족들이나 장기 결석자들이나 우리가 지금 품고 있는 태신자들을 누가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으로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사랑이에요. 예수 사랑이 있는 사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언되어져 있는 한 가지의 말씀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말세 시대가 홍수와 지진과 전쟁과 천재지변으로 고통하는 시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모두가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런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힘쓰고 살아가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건 너무나도 분명해요,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전해주는 겁니다. 누구의 사랑을요? 예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주님 앞에 신실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 앞에서만큼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이 일 앞에서만큼은 여러분, 우리는 견실해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 일만큼은 더욱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앞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결과가 있고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길 소망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믿음 안에서 나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이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태신자들 그리고 나의 가족들에게 따뜻하게 전해주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라는 것은 가장 귀한 것까지라도 아낌없이 희생하며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고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생명보다 이 세상에서 소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여러분 거룩한 성전이고 기적의 창고이고 만병을 치료하는 병원이기도 하고 에너지를 생성하는 발전소이기도 하고 무엇인가를 처리해내는 폐수 처리장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몸이 그렇대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뇌는요, 1초에 1만 번 이상의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의 피부 1평방센티미터. 와, 제가 이게 1평방센티미터가 크기가 얼마이지? 막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1cm 정사각형이더만요. 얼마 크지도 않더만요. 그러니까 1평방센티미터는 정사각형 1cm 정사각형 조그만 이만한 크기예요. 이 크기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있는가 하면, 사람의 피부 이만한 크기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있는가 하면 300만 개의 세포가 들어있고 95개의 땀샘이 있고 14개의 지방선이 있고 10개의 모발이 있고 90cm의 길이의 혈관이 있고 2900개의 감각세포가 있고 300만 개의 이상의 미생물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니까 이런 것도 듣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해 줄까요?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정말 신비하고도 신비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몸과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끼지 않는다라는 것은 주님을 위한 온전하고도 완전한 헌신, 최고의 헌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가 되려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부모와 자식과 형제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만 나의 무엇이 될 수 있다?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미워하지 아니하면 미워해야 된다 이 말씀을요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의 뜻은, 본래 뜻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부모와 자식과 형제와 자기 자신까지 미워해야 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말의 본래 뜻은 무엇이냐면 덜 사랑한다라는 말이에요. 덜 사랑한다. 부모와
자식과 형제와 자기 자신, 바로 자기 생명까지 예수님보다 덜 사랑해야만, 다시 말해서 부모보다, 자식보다, 형제보다,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만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미워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덜 사랑하고 더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의 제자 되어진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어떠합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알고 있기는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고는 이야기는 해요. 그렇게 말을 들어요. 하지만 축복받기를 원해요. 은혜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해요. 평탄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해요. 평안하기를 원해요. 하지만 십자가를 지는 일은 주저합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마다해요. 헌신하라고 하면 마다해요. 거부해요. 은혜 받기는 원하지만, 축복받기는 원하지만, 칭찬받기는 원하지만, 영광을 얻기를 원하지만, 명예를 얻기를 원하지만, 고난받고 낮아지고 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기는 원하지 않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명예를 얻고 대접받기는 원하지만 자기를 희생하는 것은 너무 어려워하는 시대가 이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너무 사랑하여서 애지중지하지만, 자기 자신은 너무 사랑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것 같아요.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이것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기막힌 헌신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 현장에서 그 아들 이삭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 그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는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의 형편을 그대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시대의 교회는요, 하나님을 예배할 교회 건물이 있어요. 교회 건물이 있어요. 주님을 위한 아름다운 사역, 그 사역을 진행할 계획도 있어요. 좋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필요한 것은요, 재물인데 재물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삭은 장작을 짊어지고 모리아에 있는 한 산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에 번제에 쓸 재물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중요한 발견이에요. 중요한 발견이에요. 그러므로 아버지가 자신을 이 제단 위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할 때에, 제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할 때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제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저항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순종합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자신을 죽이려 할 때에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자신을 맡겨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요,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 생명까지 바치는 온전한 헌신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과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결코 빠지면 안 될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재물입니다. 재물. 재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물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내어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거룩한 산제물로 아낌없이 내어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사람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자신의 시간, 자신의 물질, 자신의 생명까지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신의 시간까지, 자신의 재물까지, 자신의 생명까지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재물로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기꺼이 헌신하는 그 사람이요,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요, 헌신된 재물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한 헌신된 재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가끔씩은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좀 나는 빠졌으면 좋겠어, 나는 예외이기를 원해, 이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사실 제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말미에 그런 찬양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나를 받으옵소서라는 찬양이었는데, 저는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지 않을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대답하지 않을지라도, 아무도 반응하지 않을지라도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 자가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하거든요. 진짜 많은 교회가 존재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정말 저는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정말 이 시대에 수많은 성도들이 많잖아요. 그런 성도 중에 여러분, 정말 주님이 원하는 성도가 어떤 성도일까요, 여러분? 재물이 될 수 있는, 기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거룩한 생명을 복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드릴 수 있는 재물이 될 수 있는 교회와 그런 성도를 정말 주님이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요, 오늘 우리의 있는 것,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생명까지도 정말 아끼지 않고 주님께 기꺼이 헌신하며 내어드릴 수 있는 교회가 우리 청농교회가 되고, 정말 우리 성도가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를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는 온전한 헌신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마음에 좀 다시 한번 이런 결단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정말 세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의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시간,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생명도 기꺼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기꺼이 드려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제자가 되기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서 오직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요, 우리의 생명 이 자체가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져서 다가오는 이번 새생명 전도잔치 때에 우리의 가족들과 태신자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쓰임받고 또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는 귀한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되기를 축원합니다.